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아주 짤막한 기록입니다. 몇 명의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전도함으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죠. 이 교회는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적어도 3번 붙을 수 있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먼저요, 최초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예요. 고넬료 집안의 교회가 있었죠. 이미 이방인 고넬료 그 가족과 친척과 또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후에 후속 모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을 돌볼 목회자를 파송했다,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그 평소의 열심을 보면은 분명히 이후에 고넬료 집에서 계속해서 모임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예측을 해보게 되고요. 만일 그렇다면 그 모임은 이미 교회인 것이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는 유대 지역 내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라라는 곳에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말 그대로 이방 땅이에요. 당시에 안디옥이 한 16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고요, 예루살렘에서 한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교회인 것이죠. 특별합니다. 그리고 또요,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교회예요. 그렇죠?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 부목사나 협동 목사였던 바울, 이 둘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드디어 그 위대한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교두보의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어요. 또 하나의 최초가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붙여진 교회입니다. 이게 조롱의 의미가 있든 당시에요, 아니면은 존경의 의미가 있든 그와 상관없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었다. 이게 분명한 믿음의 행보를 보였던 이들이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은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는 이 기독교의 역사상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바로 그 교회를 설립한, 개척한 인물들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이들은 복음의 영광을 최우선에 두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것, 그건요, 원래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여기 1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오게 된 계기가 뭐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거센 핍박의 칼바람이 불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삶의 자리를 뒤로하고 정처 없이 떠다니다가 이곳 수리아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계획된 전도 여행이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가게 되면은 보통 이런 절차를 거치죠. 일단 팀을 모집해요. 그리고 어떤 전도지를 선정합니다. 그 전도 지역에 대한 조사를 벌이죠. 조사를 해요. 그리고는 거기에 맞는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수립하죠. 이건요, 그 팀원들 개인적으로도 조사를 하지만 또 그 전도팀을 파송하는 교회에서 또 상당 부분 경비를 책임집니다. 물론 그 과정에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물적, 영적 후원을 아낌없이 해요. 지금 이들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던 것은요, 지금 모교인 예루살렘의 그 물적이고 영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들은 환란 때문에,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처 없이 떠다니다가 그들의 발걸음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런 고달픈 피난길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이미 사도행전 8장에서요, 이들이 처했을 법한 그 열악한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급하게 몸만 피신해 왔을까도 아닙니까? 그들의 몸 하나 누일 어떤 제대로 된 그런 숙박처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현금이 없었다면, 원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하죠. 생계가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고달픈 피난길에서도 이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들의 심령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이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온통 복음으로 이 예수로 꽉 채워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이든 악이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출하게 돼 있어요. 그 면에서요, 이들이 이렇듯 고달픈 피난길에 올라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했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심령을 바로 예수님이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온통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찬송가 484장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이들의 심정이 그랬어요. 바로 이 찬송의 고백이 지금 이들의 고백이었어요. 이들은 밤이나 낮이나 잘 때나 깰 때나 오직 주님 생각이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건들면은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이들은 신앙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워졌잖아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구브로 출신이고 구레네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에요. 본토 유대 땅을 떠나서 해외에서 생애 거의 전부를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나머지 생을, 이제는 마음의 고향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보내야 되겠다 하고요, 삶을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의 설교가 되어졌던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핍박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다시 그렇게 정리해 놓았던 또 그 삶의 자리 그대로 놔두고 또 정처 없는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신앙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더욱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거죠.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정도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졌던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물론 베드로처럼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배우진 못했겠지만,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그들의 영이 눈이 열려서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배운 그런 은혜를 얻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요, 세상 영광에 마음 휘둘리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담긴 그 영광을 아는 자들은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세상 영광보다 복음의 영광, 곧 예수님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 그들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요,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 아시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제목 여러분 아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은 통찰을 얻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고요. 오늘 설교 때도 몇 가지가 좀 더 나올 텐데, 그중에 한 강사님이 참 중요한 통찰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기도하셨잖아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시간 될 때마다 아무튼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근데 그 많은 기도 중에 한 번도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 자신의 필요를 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의 필요를 구하셔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 내가 안 마셔도 되면은 그냥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럼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만큼 십자가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 어깨 위에 십자가 지시고요,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다고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깨를 짓누르는 십자가의 무게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훨씬 더 무거웠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예수님의 몸과 영혼에 가하는 고통보다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누리시는 그 기쁨이 예수님께 훨씬 더 큰 것이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서라도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을 더없이 기뻐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사랑을 이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들은 깨달았던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의 온 몸과 영혼을 관통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 환난 중에서도 그들의 영혼은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없었죠. 어디 편히 누울 자리 없고 당장 줄임배를 채울 끼니가 없다 해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결코 멈춰 세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십자가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셔요. 개인적으로 제게. 결국은 십자가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온 인격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건들면은 예수 이름이 나올 거예요. 예수님 찬양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우리 온통 일상이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이들은 편견을 극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구브로와 고레네에서 온 이 몇 사람, 이들 전에 이미 안디옥 땅에 먼저 도착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환난으로 인하여서요. 자, 그게 지금 19절에 나오죠. 쭉 뒤에 보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와서 이들도 똑같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다른 게 있었죠.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전도의 대상을 유대인으로만 국한시켰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때문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해 보려면은 바로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서 전도 집회가 열렸잖아요. 거기에 베드로가 특별 강사로 초청되어졌고 그 전도 집회는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성령께서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 소식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땅히 나와야 될 반응이 뭐예요? 박수를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기뻐하고 환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수고를 감당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은 따뜻하게 맞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베드로가 돌아왔거든요.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허리에 칼을 차고요. 베드로가 오자마자 앞에 세워요. 그리고는 온갖 비방을 퍼부어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2절 보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 이유가 뭐냐,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 받지 못한 저 짐승 같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탁 유제를 나눴다고? 이게 어떻게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라고 온갖 비난을 퍼부어댔던 것이에요. 황당하죠. 근데 이건 그들의 그 편협한 생각 때문이에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할례 받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해당된다. 여러분 이 할례자들, 여기 할례자들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들은 유대인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입니다.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속해 있다, 찰떡같이 믿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오직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그런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처음에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그분들도 마찬가지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들은 그 편견의 장벽을 넘어섰던 것이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같아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이들은 확고하게 깨달았어요. 사실 할례라는 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특권으로 여겼죠. 다른 민족들과 차별적으로 자기들을 높이고 어떤 우월감을 느끼는 근거로 삼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할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월의식이나 어떤 교만의 근거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할례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냐고요. 이스라엘이 정말 다른 민족보다 더 탁월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여겨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냐고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인데요,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뭐 가장 적다는 게 좋아서 뽑았다, 그게 아니에요. 가장 적다라는 것은요, 당시의 인구가 적다라는 것은 국력이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랬기 때문에 뽑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다른 민족에 비해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는, 구원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없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표예요. 이걸 이 안디옥 교회 개척자들은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들이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 그것이 우월감을 느껴야 될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이다. 그걸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요, 그 눈으로 이방인을 봐봐요. 그럼 자기와 이방인이 다를 게 없는 거죠. 아무런 자격 없는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면 이방인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혀줄 수 있는 거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오랜 시간 흘러온 그 편견의 장벽을 과감히 뛰어넘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 중에 그 어렸을 적에 미국으로 입양돼서 미국의 가정에서 정말 훌륭하게 성장하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당신이 입양될 때의 그 장면을 간증하는데 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없이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분이 그 홀트 아동 복지에서 이제 보호를 받다가 입양이 됐는데요, 그 복지에서 2달에 한 번씩 뉴스레터를 발간한대요. 그러니까는 입양을 기다리는 새로운 가정이 필요한 그 아이들,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사진이 이렇게 게재되어 있고요, 그 옆에 간단하게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이걸 이제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들에게 이제 정보차 이걸 계속해서 이제 돌려요.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 장로님을 입양했던 그 부부도 이제 그 뉴스레터를 들고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선택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선택될 만한 뭐 특별한 나은 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오히려 나이가 많았어요. 14세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선택되기에 불리한 조건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선택되어졌고 그 복된 믿음의 가정에서 더없이 훌륭하게 인생을 보람되게 그렇게 보낼 수 있었어요. 저는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선택하시던 그 장면이 오버랩되어졌어요. 물론 제가 태어나기 전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우리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진이 찍혀 있고요, 옆에 간단하게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요. 저를 찍으셨는데 뭐 제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눈에 들만한 그런 구석이 없어요. 인적사항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딱 두 자요. 죄인. 죄인 말고 뭐 기록될 게 없어요. 바울은요, 죄인의 괴수라고 했죠. 좋아요. 저도 죄인의 괴수예요. 그거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입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 순간이 없었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저를 픽하지 않으셨다면 전 세상에 없을 수 있고요, 있더라도 감히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을지 몰라요. 거기서 저를 건져내 주신 거죠.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우월감을 갖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질 근거가 추호도 없어요.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우리가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나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일 뿐만이 아니라 그건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냐고요. 내가 그만큼 형편없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조금이라도 내게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감행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저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제가 형편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다요. 여러분, 어떠한 편견의 장벽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발 다 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 이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고 우리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 정말 품고 그렇게 함께 연합하여서 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그 누구든지 우리 이 안디옥 교회 개척자들의 그 시선으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은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었어요. 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헬라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이시다, 세상의 구주이시다 라는 선포거든요.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메시지를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볼게요. 이들은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들인데, 이 안디옥은요, 지금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로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술이 안디옥이에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인구 50만 명이에요. 당시 인구 수에 비례하면 상당히 큰 도시라고요. 헬라 문명이 꽃피웠어요. 거기 올림푸스 신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전들이 즐비했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 행해졌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반드시 음행이 따라오죠. 성적으로 타락했었어요. 그 헬라 문화에, 그 우상 숭배와 그 타락한 성적 문화에 젖어 있던 헬라인들이에요. 이들은 에디오피아 넷이나 고넬료하고 달라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철저하게 헬라인들이었다고요.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저 변방에 있는 유대 지역에 가난한 목수 출신 예수라는 청년이 온 세상의 구주래요. 온 세상의 주라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반향 있게 들어왔을까요? 제가요, 대학생 시절에 과 선배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선배가 진지하게 제게 반문하더라고요. 왜 우리 한국인이, 왜 유대인의 종교를 받아들여야 하지?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그걸 답했죠.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들이 그랬을 거라고요. 자랑스러운 헬라인인데 왜 저 유대 변방 지역에 있는 종교, 그것도 목수 출신의 예수를 온 세상의 주로 믿으라고? 말이 되냐 그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들이요, 주께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렇게 돼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이 안디옥에 이 복음을 전했던 이 개척자들도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설마 이렇게 회심 역사가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그 앞에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이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이들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최초 설립자들인데, 개척자들인데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들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사도단에 속한 사도들도 아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하나같이 뽑아서 집사로 세운 그런 7 지사 중에 속하지도 않았어요. 전도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저 베드로로부터 설교를 들어서 회심한 그 3,000명의 무리 혹은 5,000명의 무리에 속해 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핍박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안디옥에 이르게 됐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예수님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회심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 조금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오늘 세례도 있고 그런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모세를 여러분 아시죠? 그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미디안 광야였죠. 40년 동안 양무리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던 목동이었어요. 나이도 80세였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그래서 위대한 그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 들려주십니까? 당시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요, 정말 천하를 호령하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과 한판 싸움을 벌여볼 만한 최고로 훈련된 정예부대 딸려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호롤단신이에요. 그러면 그 손에 좀 제대로 단련된 무기 하나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한번 칼이라도 제대로 휘두르 보게요. 무기도 없어요. 뭐가 들려 있었죠? 지팡이 하나요. 여러분, 40년 동안 양무리 쫓아다니면서 사용했던 그냥 막대기예요. 작대기라고요. 그 지팡이 하나 들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 지팡이가 놀라운 일을 해요. 그 천하의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려요. 홍해를 갈라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생애의 처음 싸움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당당히 승리하게 한다고요. 어떻게 지팡이에서 그런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출애굽기 4장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였기 때문에 최고로 훈련된 정예부대보다 어떠한 단련된 첨단 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생명 축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손이 붙드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이용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결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조혜련 집사님의 어머니가 36년 동안 그 헛된 신에게 온갖 주문을 다 해왔대요.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을 해왔대요.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더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헛된 신에게 우리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봤자 그건 다 허공의 메아리로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향연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져요. 쌓인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셔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 앞에 무릎을 꿇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걷는 그 걸음의 현장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그런 복된 삶 모두가 다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